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깃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매너손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매너선, 상대방에게 어떤 예의와 매너를 갖춰서 하는 몸짓, 그런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특별히 손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매너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던 중에 매너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운전을 하고 그 조수석 패신저 시트에 여자분이 앉아 있을 경우 이 운전자가 나타내는 매너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운전하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는 거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옆에 동승자는 모르니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되죠, 갑자기. 그래서 그것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그 남자가 손을 딱 들어서 앞으로 쏠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막아주는 거를 이제 매너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손을 딱 이렇게 들어서 막아주는데 이 손의 방향을 잘 해야지, 손을 잘못해서 이렇게 손날을 세우게 되면 막아준다고 막는데 이 목을 이렇게 탁 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저도 제 아내를 이렇게 잘 막아준다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목을 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그 현상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차를 타고 가다가 몸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몸이 계속 앞으로 가려는 그 경향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부르죠. 관성,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운동 중에 그 운동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경향 혹은 성향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멈췄는데도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경향이 바로 관성입니다. 그래서 관성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 관성의 힘, 움직이려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반대쪽에서, 상대쪽에서 막아줘야만 그 관성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수석에 앉은 그 사람이 앞으로 쏠리려고 할 때 그 쏠리려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이제 매너손으로 막아줘야만 몸이 쏠리지 않고 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관성이라는 것은 이 과학적인 영역에서도 쓰이지만 그 관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신앙의 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는 분은 계속 기도하는 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분은 계속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을 계속 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의 관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 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죄를 끊지 못하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지으려는 모습들, 그 죄의 길로 자연스럽게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죄의 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관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있고요, 어떤 집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내려오는 죄의 간성을 봅니다. 그 죄의 간성을 막지 못하고 계속 더 흐르게 했던 두 사람의 왕, 나답과 바하사라는 왕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나답과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은 아사라는 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처음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울 왕의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똑같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역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고요, 남유다의 처음 왕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그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은 22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합니다. 그 사이에 남유다는 3번 왕이 바뀌죠. 르호보암, 아비암, 그리고 아사, 이렇게 3명의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된 아사라는 왕, 아까 말씀드렸던 아사라는 왕은 무려 41년 동안 또 남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가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할 동안 북이스라엘은 5번의 왕이 바뀝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이렇게 5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만에 바하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역이 일으켜서 나답이 왕에서 내려오고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라가 이제 또 왕위로 이어받긴 하지만 2년밖에 못 다스리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인 시므리에 의해서 왕위가 또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 그 집안, 바하사와 엘라는 총 26년밖에 왕이 못 되었고요, 그 뒤를 잇는 시므리라는 사람은 고작 7일만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오므리라는 사람한테 왕위를 또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오늘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과 바하사의 모습, 죄의 간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답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까? 나답은 왕이 된 후에 그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간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악한 길을 그대로 갔던 사람, 아버지가 행했던 악한 일을 그대로 행했던 사람.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기서 한 구절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여로보암이 갔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행했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뽑으면 바로 금송아지를 세운 일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든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자면 남유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못 가도록,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은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을 죄의 길로 가게 한 그 죄가 바로 여로보암이 갖고 있는 악한 죄였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를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우상의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너 앞에 있는 제단이 무너질 것이고 둘로 나눠질 것이고 그 앞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셨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데려가는 징계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주셨고 돌이키길 원하셨지만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그 악한 일로 계속됐던 그 삶을 그 아들 나답도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이 나답에게 그 악한 일을 가르쳤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로보암이 나답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악한 일들을 해야 한다, 이런 악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을 여로보암이 했을까요? 가르쳤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답이 보며 자란 게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행했던 여로보암의 그 모든 일들, 그 어깨노마로 뒤에서 보았던 여로보암의 그 악한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자란 나답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그렇기에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무엇이 무서운 일이라는 의미일까요? 그 길로 자연스럽게 간다는 것, 그 죄가 관성을 갖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한 일, 부모의 모습들, 자녀가 닮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부모가 행했던 안 좋은 모습, 그 악한 일도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차가 멈추면 우리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일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너무나 무섭고 엄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폭력도 휘두르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너무 무서웠고 항상 마음속에 좀 다정하고 좋은 아버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은 내가 나중에 커서 아빠가 되면 나는 내 아들한테 꼭 자상하고 좋은 아빠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커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래서 아빠가 됐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모습, 그 아이를 대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왜 놀랐을까요? 내 마음속으로는 나는 정말 다정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어느 날 본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진절머리 낼 정도로 안 좋아했던 그 아빠의 모습이 나에게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후회하고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똑같이 그 관성으로 나아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 자체는 무서운 것이고 죄는 관성이 있기에 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계속 이어져가는 그 힘이 죄에는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혹시 죄의 관성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제는 좀 그만 이 죄를 짓고자 하고 이 죄를 끊고 떠나고자 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떠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죄가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끊고 떠나고자 하는데 끊지 못하는 죄의 모습, 이 죄의 관성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끊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가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너의 때에 지금 이 시간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는 관성이 있는데 그 관성은 계속되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것은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끊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죄 가운데 거할 것이냐? 언제까지 죄의 간성을 탓하며 살 것이냐? 네가 그 죄를 끊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어지는 45절에서는 우리 발에 대해서, 47절에 대해서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없어도, 발이 없어도, 눈이 없어도 죄를 떠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떠나 그 죄를 끊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기도 혹은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를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를 끊게 해주세요. 그런데 죄를 끊고 싶어도 그 죄를 끊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죄의 관성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관성을 말씀드릴 때 이 이어지려는 그 습성, 경향, 관성의 힘을 끊기 위해선, 막기 위해선 그 반대쪽에서 더 큰 힘으로 그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관성, 계속 이어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것이 쉽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의 관성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모든 죄를 이기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관성을 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처럼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이어졌던 그 죄의 관성을 끊지 못했던 나답의 그 북이스라엘 통치는 2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는 나답이라는 그 왕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나답에게 속했던 여로보암의 일가족 전체를 죽이게 됩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자, 여기도 나옵니다만 왜 바하사는 나답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일가족을 몰살시켰을까요? 권력은 무상하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을까요? 혹시라도 어떤 불행의 씨앗을 남겨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커서 나에게 어떤 복수로 돌아올지 모른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혹시 그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가족을 다 죽여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로보암의 가족이 다 없어졌다, 멸망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여로보암에게 내가 그 죄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무섭게 심판할 것이다, 네가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가족이 다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죄의 관성이 있는지. 어떤 죄의 관성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죄의 습성을 갖고 계십니까? 죄는 지금 나온 것처럼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삭은 멸망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모두 이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죄의 관성을 끊어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 때에 바로 지금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끊고 싶은데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끊고 싶은데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간성을 끊어낼 의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이겨낼 능력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모든 죄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함께 기도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직 더 있는데. 네.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왕조가 멸망되고 바아사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가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그런데 바아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보통 새 사람이 왕이 되거나 새 왕조가 들어서면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지, 뭔가 변화가 생기겠지라는 것이 우리들의 기대입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가문이 바뀐 것입니다. 전의 왕조와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아사 왕조는 어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여로보암 왕조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패만 바뀌었을 뿐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의 습성, 그 관성이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맨 마지막 절에는 그 당시 남유다 그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계속 전쟁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아사 왕은 좀 그 앞에 전의 왕과는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라를 정결케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킨 왕이 바로 이 아사, 남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남유다의 아사 왕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여로보암의 왕위를 빼앗고 그 가족들을 다 없애고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됐는데 그 이전 왕하고 달라지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보면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주었던 그 악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의 길,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에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그 왕들이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졌던 정말 큰 죄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죄의 길로 가게 한, 그것이 정말 여로보암이 지었던 큰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죄의 관성을 남긴 것,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이나 혹은 공동체를 들어갈 때 그 집단에서 보이는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에 맞지 않는 일들, 그런 어떤 분위기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처음 드는 생각은 저걸 내가 한번 고쳐봐야겠다, 고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단이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죠. 일종의 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려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보통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거는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물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관성을 나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라면,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군대를 가면 어떤 경우에 고참들,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을 많이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죠. 그러면 후임병들은 그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서 고참이 되면 이런 모든 안 좋은 습관들, 관습들, 이런 분위기, 문화들 다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고참이 되면
그것을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그냥 그 고참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설사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거기 안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것 참 쉽지 않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 공동체의 죄의 간성을 내가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건 역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죄의 간성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을 보시면 에스라는 죄로 인해 심판받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스라엘이 지었던 많은 죄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들과의 교류, 특별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는 것, 이것이 죄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공동체에서 그 죄를 이제는 끊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에스라는 그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짓고 있는 죄, 본인이 지은 죄도 아니었지만 공동체가 죄에서 끊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죄의 간성이 끊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그 죄를 실제로 끊자라고 외쳤던 사람, 그가 바로 에스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로 인해서 죄를 이긴 자로서 내가 속한 곳에 혹시 죄의 모습이 있다면, 죄의 간성이 있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있는 곳에 죄의 간성이 있으십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곳,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미국 여러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기를, 그 죄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귀한 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간성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게 하옵소서. 내가 자연스럽게 가는 그 길을 계속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모든 죄를 이기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도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곳에 죄의 습성, 관습이 있다면 그 관성까지도 나로 인해서 끊어지게 하시고 죄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로보암, 바아사, 나답, 그 죄의 길을 그대로 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죄의 간성 가운데 그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갔던 모습을 봅니다. 이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른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관성대로 죄의 길을 갔던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가운데도 죄의 길을 가려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키기 원합니다. 죄의 간성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는, 그 자연스럽게 가려고 하는 끊지 못한 우리 그 모습을 버리기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그 길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의 모습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간성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는 그 죄의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더 크게 하시고 갖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간성을 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죄의 그 습성을 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곳에 제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나로 인해서 그 죄의 관성이 끊어지길 기도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 학교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이 미국 가운데 주여 죄의 관성이 있다면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끊을 수 있는 의지를 주옵소서.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보혈의 힘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은혜로다 시작됐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에게 임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계신 분들, 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서만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혜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태순 권사님, 남상현 집사님, 또 김정혜 권사님,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몸이 약해서 또한 오시지 못하는 분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몸이 약해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제로, 불안으로, 우울함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신앙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돌아오시는데 아마 거의 도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건강히 돌아오시고 회복하시고 또 내일 은혜 가운데 예배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회와 헌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화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영 권사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서만순 권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남산 이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양태순 권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병으로 치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하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주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자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때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이른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앙의 관성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관성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관성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가길 힘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힘쓴 서기를 힘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감사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인철 목사님 이제 오늘 돌아오시는데 하나님 돌아오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루 잘 보게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고 주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온전함 속에서 회복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예배 안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시켜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차인팀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 또 헌금성을 드리는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갖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주의 사역자 도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팀에게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박진 집사님, 공희정 집사님, 황재훈 집사님, 강원 집사님, 심우혁 장로님, 김희준 집사님, 김현지 사모님, 김강수 장로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김성 집사님과 임지시고 주여 성가대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소서. 자연팀과 성가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신앙의 공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남전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손길 주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주의 사역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부의 모든 사역자들 준사님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투 수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찾으신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늘을 보내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도하며 나온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토박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그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 1배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들을 바꿀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관성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신앙의 힘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관성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임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하심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나답과 바하사, 그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그대로 갔던 그 죄의 관성을 끊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죄의 관성을 끊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죄의 관성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끊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그 힘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셔서 죄의 모든 관성과 간섭들 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의 관성 대신 신앙의 관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관성을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화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깨끗이 낫고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예배와 은혜를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죄의 모든 관성을 끊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